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새가족 교육 기간 동안은 본문을 일부러 한 절씩 잡아요. 왜냐면 외워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인이니까. 하지만 이 말씀들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중요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약속이구나 라고 자원하는 깨달음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좀 포인트로 잘 적어 두셨다가 암송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하여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암송하는데 20초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봐요. 띄어져 있죠. 자, 5분 후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이 순간만이라도 안 보고 앞에 말씀 꺼주시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저는 요즘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설교 노트를 읽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지난 주 중에도 몇몇 분들이 설교 노트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서 질문까지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경험한 하나님을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하나님을 풀어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지난주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공감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한데 성령 충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맞죠? 성령 충만 낯설죠. 우리가 일상 속에 쓰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쓰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성령이 죄인이어서 성령이 떠나버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령이 작동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게 낯설고 어색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느낄 수 있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왜냐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비슷한 생각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카톡으로 답변 드렸지만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인 설교 제목인 말씀, 오늘 넷째 시간 말씀이죠. 다음 주 기도로 이제 끝나게 되고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인데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될 기도, 이 두 가지가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액션 포인트를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럼 지난 3주 동안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리마인드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도 OX로 해볼게요. 아시는 정답을 우리 양손으로 하면 좀 귀찮으니까 그렇죠? 한 손으로 O, X는 X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 드시고, 자, 오른손 드시고, 자, 제가 근데 여러분 답 맞추나 못 맞추나 보진 않을게요. 알아서 하세요.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맺어진 아버지, 딸,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 OX. 이렇게 살짝
남들은 안 보이게 살짝 가슴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네요. 오늘 첫 번째 세가족 교육한 친구가 답을 맞췄네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X죠. 관계는 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를 조건으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교제는 단절될 수 있다. 뭡니까?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뒤에서 크게 또 두 손으로도 답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도 교제는 멀어질 수 있고요. 멀어지다 못해 하나님 안 계신가? 적어도 내 삶 속에는 안 계신가? 한때는 경험했었는데 느낌적인 느낌마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교제가 단절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으니까 잘못해도 죄 고백할 필요가 없다. 다 용서해 주셨는데 2000년. 잘못해도 죄 고백할 필요가 없어. 다 용서해 주셨어. 오해가 X입니다. 맞아. 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X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랬기에 우리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은 설교의 3분의 2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질문. 영혼의 호흡, 내심과 들이심. 우리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몸처럼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영혼의 호흡의 내심, 내뱉는 거랑 들이심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건 단답형입니다. 내심은 뭐죠, 여러분? 회개. 죄고백이죠. 죄고백의 3요소. 첫 번째. 뭡니까? 동의.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감사.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세 번째 뭐죠? 회개. 네. 돌이켜 그 죄로부터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동의, 감사, 회개. 자, 그러면 내쉬기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뭘로 채우실 겁니까? 우리가 죄 고백의 내쉼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들이쉼은 뭘까요? 우리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무엇으로 충만한 것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네, 맞아요. 성령 충만. 자,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죠?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막 컨트롤 하실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성령 충만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성령 충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근거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었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할 때 그 근거를요. 만약 우리가 감정에 둔다면요. 어떤 느낌에 둔다면 찬양하다가 소름이 돋았어.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성령 충만의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 인간은 매우 감정이 기복적이고 그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성령에 대한 신뢰도 매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흔들려버리고 말 거야.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인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나의 삶에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오래 참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는 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있죠. 나의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 앞에 꼭 필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치와 기준으로 삼게 하세요. 나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나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로 삼게 하셔서 추했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말, 나의 옳지 못한 행동까지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재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성령님은요 굉장히 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한가해요.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에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고백하고 떨쳐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너무 바빠져요. 내 삶 속에 뭘 바라지 않고 낭비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그분의 덕을 보며 살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죠? 나의 손해. 단지 나의 손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 오셔야 되나요? 아니요, 이미 계신데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일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왕 하고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고 굉장히 로마 시대답게 전투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same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되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과 마음은 낡거나 변개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라면서 성숙해지고 예전엔 이게 답이야! 그랬는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연륜에 성숙한 만큼 우리의 뜻도 가치도 변화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속의 말씀,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동일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늘 들어왔던 말씀, 또 오병이야, 지루해, 다 알아. 철저히 이 머릿속에서 아는 거죠. 근데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교훈 삼아 자기 개발서 정도로 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 정도에 우리가 믿는다, 안다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향한 아버지의 속삭임이에요. 때로는 안타까움, 때로는 호통, 사랑의 외톨이겠죠? 미성숙한 인간의 부모는 나에게 완전 성숙하게 징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사랑이고, 때로는 이리와 내가 안아줄게 하는 사랑이고, 때로는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 거고, 때로는 치열업 좀 더 힘내보자, 같이 가보자, 잘하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야, 비교하지 마, 저 친구는 저 친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그냥 문득 살아가다가 그냥 성경이 없으시면 앱으로라도 켜서 한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럼 우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 읽는 메서드, 이 성경을 읽을 때 방법이 중요하죠. 내 멋대로 맘대로 원하는 것만 구절 뽑아가지고 내 삶에 대입시키는 그 말로 하나님, 내 맘대로 하나님 말씀 막 취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러면 성경 안 읽는 게 나아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세월이 흐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다 내 거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 살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외워서 암송한, 굳이 다 큰 성인인 우리가 시간을 주고 암송해서 외워본 성경 읽는 방법론이 여기 있네요.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방법론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면 이 한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돼. 본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자시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인 이 성경책,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에 멈추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하나님과 겨우 맺어진 관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확 안겨버려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빠가 어린아이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비행기 태워주고 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굳이 묘사하자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시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와락 안겨버려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요. 근데 대롱대롱 예수 구주 영접함으로써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자녀 딸과 아빠의 관계 맺어지긴 맺어졌는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공부, 한 손은 돈, 다른 한 손은 나의 취미생활. 근데 취미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드는 취미생활. 그렇게 막 온데만데 좋은 거 나쁜 거는 딱 무로 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뭐 술이 죄다 아니다 떠나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 죄예요. 돈도 죄가 될 수 있고 공부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롱대롱 하나님이랑 한 손가락 정도 매달려서 살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버티고 살라고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어중간하게 세상 짐 다 지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막 내 목표, 내 꿈, 내 안에 들어있는 소유도 너무 많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 걸칠 수 없어서 한 손가락 정도 걸치고 살아가니 신앙생활 빡빡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주일날 교회 가면 또 찔리면 기분 꾸리꾸리해. 근데 내 삶은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건데 라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생생하게 티키타카하는 삶을 누리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다행히 여러분을 귀찮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엄청 질문을 사랑하고 누가 막 먼저 물어봐주면 제가 막 기뻐가지고 에세이를 써서 보내주는 목사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몰라서 안 읽는다는 핑계는 핑계. 모르면 물어보세요. 에세이를 써드릴게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러면 아예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해서 보내버릴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위드KM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있다면 주중에도 한 번쯤 1.5배속, 1.75배속, 2배속으로 들으세요.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읽고 처리하는 두꺼운 자료들, 서류들, 결제 서류들, 교과서들, 과제하는 그 분량들, 논문들 만큼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일상 속에서 짬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복잡한 우리의 삶의 쉼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실 거예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서로 짝을 지으세요. 믿을 만한 친구랑 우리 같이 성경을 읽자. 아니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30분 동안 줌으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새벽 기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한 주에 한 번 정도 일찍 깨시거나 아니면 원래 아침형 인간이시라면 새벽 기도해도 좋아요. 깔려있는 은혜의 방석이죠. 바로 이런 자리.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셔서 나의 한 걸음을 만 걸음으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